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말씀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이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11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서부터 시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곧 이어서 나오는 것은 셈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 말씀을 한 장씩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말씀 1장서부터 쭉 전체를 큰 그림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큰 그림으로 보는 와중에 또 무언가가 보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11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마지막에 27절서부터 셈의 족보 가운데 특별히 데라의 족보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읽어봤는데 11장 10절 말씀서부터도 이제 셈의 족보다 이야기하면서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서부터 한번 쭉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서부터 시작되어졌던 쭉 모든 내용들을 보면 창세기에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래서 신라곤 에덴 동산의 죄를 인해서 떠나가게 된 다음에 에덴 동산에 떠나간 아담과 하와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시작되어지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자녀로 셋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셋으로 흘러가면서 시작되면서 마태복음 5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담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쭉 족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또 등장을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셈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셈의 족보가 결국 끝에 가서 찾아내고자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이 족보의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다가 11장에 와서 아브람까지 찾아내고 그리고 나서 12장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족장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5장서부터 시작된 아담의 족보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셈의 자손의 족보까지 쭉 이어지는 5장서부터 11장까지의 전체 내용들을 보면 5장서부터 시작된 아담서부터 11장의 아브라함까지 이 사이의 족보로 쭉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 중요한 사건 두 가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노아 홍수의 이야기와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5장서부터 시작된 아담의 족보가 끝나자마자 노아의 이야기가 나와서 노아 홍수 심판까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노아의 이야기가 맞춰진 다음서부터 다시금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족보와 셈의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전체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쭉 열거해 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뤄갈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찾아내는 것 가운데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큰 그림 가운데 흐르는 흐름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큰 흐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후속사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흐름이 하나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는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제 봤던 10장의 니므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은, 그래서 타락한 세상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한 흐름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구속사의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는, 두 개의 나라가 생성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큰 그림 속에서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11장까지의 딱 흐름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내가 잘 살아보고, 내가 높아져 보고, 내가 누려보고,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구원해 보겠다고 노력했던 그 세상 나라는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받고 흩어짐을 당하는,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전달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것이 보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게 될 흐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간단히 설명했지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바벨탑을 쌓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인간의 교만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우린 그 두 사건을 통해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의 전형이에요. 그저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좋으면 좋은 것,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다스리고 내가 높아지는 것, 그래서 세상의 나라는 힘의 원리로 작용하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나만 성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모습이 우리는 이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보여진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 나라의 역사들이 이어져 가고 세상 나라의 문화가 흘러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아담을 이어서 셋 계열을 통해서 결국은 아브라함까지 찾아내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보겠다고 하는 이 세상 나라 사람들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이 두 사람들의 세상이 계속해서 충돌해 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세상 나라는 심판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잘 가는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흩어져 버릴 것이 세상 나라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귀한 사명의 자리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으로, 셋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믿음의 열조들의 이름들이 쭉 이어져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11장 말씀을 통해서 찾아낸 그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이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족장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던 것이 이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벨탑의 모습을 보고 왠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외된 것 같고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저들은 뭔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지만 나는 왜 이 낮은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불안한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으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벨탑 사건의 모습을 보면 4절 말씀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교만함의 모습이죠.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불순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결국 심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리라 결심하고 그 사명 잘 감당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창세기 5장서부터 11장까지 나와 있는 이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 사이에 있는 노아의 이야기와 바벨탑의 이야기, 두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결국 세상 나라의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11장까지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어 성취하셨고, 이 일들을 정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사명들을 맡기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정말 하나님께 받았던 그 참된 자유와 참된 은혜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일들을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살아가게 하셔서 그냥 이 땅 가운데서만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서 부요하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오늘 하루가 그와 같은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날이 아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